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2024년 5월 29일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회를 모였나이다. 오늘도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옵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하나마시고 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시고 신령한 은혜 기름진 몸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뜨거운 갈증들 터들 사업장들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려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리다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캄캄한 캄캄한 이슬길 홀로 걸어가 지치고 나요 내 영혼을 고장이 들었네 어두운 시간에 길을 내 영혼이 고장이 들었네 내 영혼 속에 바랄 때 어디서 나가요 주님의 어디서 나가요
주님이 들어서네 어두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과 지기여 내 어디 도장이 들어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사도신경 오르신 한법에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오늘 좀 길게 봅니다.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표절은 절을 삼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우애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밖에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밖에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온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교징이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랑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였음이오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얻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일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구워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아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묵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사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등한 손과 편 발로 분노를 쏟아내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베려내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네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지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전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숨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배교 좀 짓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저기 말은 뭐냐면 배교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라. 여러분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용식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 이스라엘의 역사 아멘 합시다. 충성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붙으면 얼마나 행복이에요. 또 하나 은혜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붙으면 얼마나 바람이죠.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배교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눈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여러 세계 역사 가운데 화령점정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역사였다라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배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번에 4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오늘 5번째 정리를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첫째는 뭐냐? 사건 발생의 날짜가 있다.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91년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월에서 9월에 해당되는 날에 이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역사적 사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장로들에 대한 선지자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면 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보아라 이르라.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 질문 앞에 이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Q, question, A, answer 생각나면 아멘. 오늘
오늘도 우리가 공차다가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 가운데 아주 오래된 기억하는 머리가 다르고요. 장기적 기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몇 살 때까지는 기억을 따로 하고 있고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은 따로 기억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고 몇 시작하면 치매라는 게 오는데 장기적 기억은 다 기억하는데 단기적 사건, 금방 한 사건들은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어나서 하는 레파토리 이야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녹음기 돌아가도 그대로 하는 이야기들은 그분이 오래되어진 저장 창고에 메모리만 있고 지금 일어나는 메모리는 기억을 못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추세입니까? 과거에는 뚜렷한데 현재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이거부터 물어본다 그래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오늘 며칠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죠. 어머니 오늘이 며칠입니까? 몰라. 봐요. 제가 정확하잖아요. 또 하나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건 기억하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 증세들 연세가 높으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 이게 또 건망증, 이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먹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먹거나 여러분들이 항상 먹어야 할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일어나 비타민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나에게도 그런 것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들이 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에스겔을 통하여 답하고 계시는 내용이 2절에서부터 4절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과거를 이상한 내용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과거 이상하는 그 내용들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에서부터 26절이고 또 하나 다섯 번째가 뭐냐 광야의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내용이었고 여섯 번째가 뭐냐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는 내용이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풀었고요. 오늘 풀어야 될 일곱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른 광야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광야가 있다, 또 다른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내용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 번째 다른 광야 생활이 있다. 35절 중심으로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광야. 자,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경험 설명할게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났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초대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지고 이대로 다윗이 3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가면서 일을 하다가 스드기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은 여러 나라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는 우상 숭배 때문이고 그런 결과를 산출한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여러분들의 죄들을 회개해야 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의 체킹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전자가 답일까요? 후자가 답일까요? 후자가 답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택함받은 아브라함 후손이었다 하고요. 하나님의 예정 주권 하에 있었을 때 분명 택함받은 그의 가문을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를 파는 사단적 행동을 하므로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목을 메어 자살했고, 그 자살한 영은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지옥을 향하여 갔다는 것이 일반 보편적 해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한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는 개념으로? 심판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다른 광야 생활에 여러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수르로, 어떤 이는 애굽으로, 어떤 이는 모압으로, 어떤 이는 암몬으로, 어떤 이는 브레셋으로, 어떤 이는 바벨론으로, 어떤 이는 이렇게 사문오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진 이 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 다른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분명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죄값의 영벌로 시작된 광야 생활은 예수 이름으로 청산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훈련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많은데 그 심판을 내가 자처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끌려서, 그리고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광야 생활에 여러 모습이 있다라고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생활은 패역한 자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38절의 증언이에요. 한번 볼까요? 3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사회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의 뜻이 무엇이지요? 내가 항상 누구의 눈앞에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와서 신전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그러길래 뭐야, 신전의식이 뭐야? 나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몰랐기 때문에 신전의식이 뭐야? 도대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을 했더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아멘 합시다. 성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전의식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 시작.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는데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버린 자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새끼가 아닌데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출애굽에서와 같이 포로의 땅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4절 말씀에 보면 능한 손과 편팔을 쏟아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지방에서 모아내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광야 생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 있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한 모습이 나를 일단 점검하고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다시 끄잡아내시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며 중한 죄짐 벗어보였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죄가 지고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절로 역정에서 무슨 경험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가 그렇게 점점점 자기의 등을 누르고 있는 죄의 죄짐을 쥐고 허덕 그 순례길을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 그 순간 자기 등에서 허덕허덕 쥐고 있는 죄의 그 짐이 굴러덩 벗겨져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함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 청산되고 무거운 죄들이 사유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 배교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회개하기만 하면 주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을 통독하고 오늘 제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요한복음 7장인가요? 8장까지인가요? 읽었거든. 7장까지 읽었구나. 그 상황을 읽는 순간 그것에 몇 시간이 걸렸냐면 2시간이 걸렸어요. 몇 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성경 읽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성경 읽는데 또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또 성경 2시간을 앉아서 내려 읽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너무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토요일날 임직식 예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못 읽었죠. 주일날 바쁜 업무 때문에 성경 못 읽었죠. 월요일날 됐잖아요. 그러니까 3일치를 읽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3일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6시간에 걸쳐서 3일치를 읽어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2시간 읽고 좀 죄송한 마음이 뭐냐, 어제 우리가 불꽃 선교회 가느라고 제가 2시간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몇 번 오겠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은총 받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언제 나와요? 아버지 품으로 구할 때, 얼굴을 돌릴 때 은총이 시작돼요. 그래서 은총은 되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 해결하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서면 뭐가 있고 은총이 있다. 아멘. 우상을 바라보는 얼굴에서 영환아, 너 우상에게 희망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주님, 되돌아서서 나를 바라봐. 그러고 할 때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었는데 세상 속에서 영환아, 너 세상 바라보지 마라.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봐요. 4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전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회복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받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크신 은총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광야 가운데 밀어넣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존한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생존한 이스라엘 의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40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내용이에요. 돌아온다. 아멘 합시다. 회복의 때가 온다. 회복의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희망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면, 되돌아서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혼들이 주의 손으로 모여드는 역사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바람 천사,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천사들이 영혼들을 실어서 이곳에 바람이 불어서 실어 오듯이 들이 실어서 이곳에 모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역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모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작은 백성들을 잠깐 흩어서 그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풀고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에스더라고 하는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 이방인들을 택한 받은 그들 가운데에서 그 믿는 하나님의 작은 자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는 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드러나게 해달라, 증거되게 해달라.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먼저 이방인에게 41절을 볼래. 거기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41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에스겔서의 16장 61절 63절과 같이 이전적인 모든 죄악은 뭐하고 제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새겨보면서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기도의 소원들, 목적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광고말씀, 내일은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강사는 제가 할 거고요. 왜냐하면 강대도 목사님이 항암 치료차 병원에 입원에 들어가셔서 제가 대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2번 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녁에는 참 좋은 우리 교회 허봉양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 은혜 받으러 우리 그 교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화요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홍완표 목사님 삼천리 교회 홍완표 목사님 교회에 거기 사명자 집회가 있는데 제가 강사로 서게 돼서 화요일 날은 거기서 10시 반 집회 끝나고 거기서 주시는 점심 식사 좀 제공받고 그 교회에서 1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도 다 모아서 1시부터 2시간 공부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쉬다가 7시 저녁 여러분들 같이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주일날은 이번 주 주일이 6월 첫째 주죠. 맞죠? 김충원 목사가 아마 전화가 올 건데 김충원 목사도 집회로 가야 되고, 요즘 제가 잘 팔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저한테 그랬거든. 하나님이 바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쁘게 쓸 것이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의 생명의 때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바빠요? 주님이 바빠요? 주님이 바빠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돼요. 가야 하리나 말아야 하리나 우리 사모가 옆에서 난리를 지겨도 저는 사명을 가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해도 가는 겁니다. 단지 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줄자로 다 재고 계신다, 안 재고 계신다? 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가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도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49절의 역사를 통해서 배교와 이스라엘 역사들을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에스겔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여정의 기도 간구 소원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려지는 여정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